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쯤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그리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새벽 대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검사 잘 받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자주 설교되는 본문이죠. 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기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서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이끌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기도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의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중 한 가지는 역시 흔하지는 않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관찰해 보면 그런 사람들의 눈동자가 갑자기 변하게 되고 목소리가 달라지게 되고 또 없었던 힘도 갑자기 생기게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맞히는 그러한 신비한 일들을 보면 우리는 마귀가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고 또 사탄이 실제로 인간의 영혼을 주장하고 또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경험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잠들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난민이요, 또 두 번째는 군인입니다. 첫 번째는 난민입니다. 전쟁이 나면 난민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겪은 그 나라에서는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 여러분, 난민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난민들은 전쟁 한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쟁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난민입니다. 우리가 뉴스와 TV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카불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벗어나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륙하는 항공기의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공기에 매달리다 보니 바퀴에 매달리게 되고 또 공항이 통제되어서 가까이 갈 수 없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갔는데 자기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어린 자녀들은 제발 데리고 가달라고 미군들에게 넘겨주며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나면 난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났을 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 역시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과 난민이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군인과 난민은 모두 전쟁 한가운데 서 있지만 난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군인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전쟁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시간 나 자신에게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난민인가? 아니면 군인인가? 나는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애쓰는 난민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서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이기기 위해 서 있는 영적인 군인인가? 바라기는 한 분도 영적인 난민들이 아니라 영적인 군인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상황을 단지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전쟁 상태에서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상태에서 난민이 되지 않고 군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할 수 있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그 변화산을 내려오셨는데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온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가진 힘의 그 능력 이상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으로 끌어당겨 드리는 것 같은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야말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필수적인 전략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반드시 패배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싸우는 적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두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 위에서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탈레반의 능력을 다소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불과 며칠 만에 수도가 함락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적의 능력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쟁에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은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무장이 완전히 해제되어 버렸다면 그 싸움을 어떻게 1분이라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하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적과 싸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실패하고 또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에 대해서 잘 경계하고 있고 또 올바른 무장으로 내가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략이 없다면, 작전이 없다면 그 전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에서 그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이 끝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략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하였습니까? 무기를 손에 들고 싸웠던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모세가 가진 전략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 기도를 멈추니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론과 훌이 기도의 동력자로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을 때 그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오늘도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오늘 내 삶 속에 초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모세와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략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18절 말씀, 모든 간구와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처럼 기도에 항상 깨어서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능력 없고 부족한 우리가 그냥 살지 않도록 기도라는 수단을,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리하여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다음 13일부터 시작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취직과 진학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또 함께할 행복한 동행으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입술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서